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5장 6절이네요. 5장 6절.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 거기까지 할게요. 배부를 것이며까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왜 주님께서는 응답을 자꾸 미루시는가? 우리의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꾸 미루신다. 왜 주님께서는 응답을 자꾸 미루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궁금해하고 또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바로 들어주시지 않으시는가? 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로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왜 응답이 더디 오는가? 또 왜 우리가 구원의 은혜 또 회개의 은혜를 그렇게 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그러는데도 주님께서는 자꾸 미루시는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존 버녀는 7년이 걸렸죠. 7년 동안에 그렇게 회개의 은혜 달라고 구원의 은혜 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구했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주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조지 필드 같은 경우는요. 몸이 쇠약해져가지고 침대에 들어놓을 정도로 주님 앞에 그렇게 구하고 그랬는데 주님이 바로바로 안 주셨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에 조지 필드는 기력이 쇠약해져서 내가 목이 마르다 하고 통곡할 때까지 주님께서 거듭남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3단계 구원하고는 너무 다르죠. 30분 동안 복음만 설명이 되면 믿기로 결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우리 교회도요 2년 가까이 이런 구원 복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거듭남을 주시지 않습니까?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매일마다 기도하고 1시간씩 기도하고 3시간씩 기도하고 하면서도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디 주십니까? 확 그냥 빨리 주시면 좋겠는데. 자, 또 우리가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은사들이 있습니다. 뭐 예언을 구한다든지 치유를 구한다든지 어떤 그런 영적 은사들과 은혜를 아무리 구해도 왜 주님께서는 응답을 자꾸 미루시는가?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응답을 미루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응답을 미루시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시는가?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3가지 첫째, 둘째, 셋째로 우리 같이 말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그랬잖아요. 정말로 줄이고 목마르면 배가 고프면 먹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요. 배가 고플 때는요. 뭐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가? 자, 우리 A.W. 토저라는 분이 Born After Midnight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Born After Midnight 그러면은 밤을 지나서 오는 born 태어남이라는 얘기죠. 자, 이거를 이 한국에서는 능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책을. 그래서 born after midnight이 어떻게 능력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능력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 책을 팔게 하려고 그러는지 어두움 후에 오는 born 태어남이란 뜻인데 우리 한글 번역책에는 능력이로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구절 이거를 토저가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진정으로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이란 깊은 밤을 지나서야 탄생한다는 생각에는 진리가 내포되어 있다. 왜냐하면 부흥이란 혹은 다른 어떤 영적 은사와 은혜일지라도 그것을 몹시 원하는 사람에게만 오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건 그가 원하는 만큼 경건해지고 또 그가 원하는 만큼 성령으로 충만케 될 수 있다. 물론 그가 원했던 만큼은 아닐 수도 있지만 틀림없이 그가 필요한 만큼은 충만할 것이다. 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진리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은혜를 받게 되어 있고, 얼마나 자기가 갈망하느냐에 따라서 그 깊이와 그 양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열망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씀으로 이 사실을 분명히 하셨다. 줄이고 목마름이 육신적으로 실제로 나에게 닥친다면 그것은 꽤 지독한 고통일 수밖에 없다. 한편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은 그들의 열망이 고통으로 느껴질 만큼 간절히 구해졌을 때 갑자기 그것이 채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 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은요, 그들의 열망이 고통으로 느껴질 만큼 간절히 열망으로 구했을 때 갑자기 그것이 채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사나 기도 응답 이런 걸 뿐만 아니라 구원에까지도 이것이 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도록 우리가 설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원하느냐에 있는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열정을 상실했다. 식어버린 가슴을 안고 자신의 현재 상태에 그저 만족하며 살고 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성령께서 주시는 충만함을 가지고 과감히 도전하려는 소원의 진공 상태가 없다. 다시 말해 마음속이 다른 것으로 차 있어서 진공청소기가 물건을 빨아들이듯이 소원을 빨아들일 만큼 열망을 일으키는 진공 상태의 마음속 공간이 없다.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 한국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 3, 40년 전까지만 해도 1970년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산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산에 올라가가지고 날이 추우나 더우나 돗자리 깔고 거기에 바위에 손을 얹고 아침이 동틀 때까지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열망했습니다. 구원을 달라고 부르짖고 또 은사를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만큼 하나님이 많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산기도가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따뜻하게 온풍기 틀어놓고 기도하라 그래도 밤새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인류 문명이 발전을 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채워지기 때문에 갈급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아무리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주고 가르쳐줘도요, 밤새워서 자신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또 하나의 시간 남을 때 기도하든지 시간 남을 때 말씀을 보든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굶주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나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와야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과연 이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줄이고 목마르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저한테서 발견된 것은, 제가 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나, 우리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나, 또 연결된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나, 내 안에 정말로 구원에 대한 갈망함이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가 나의 특권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 안에는 정말 구원에 대한 열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존 버년처럼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열망이 7년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열망이 없습니다. 조지 필드처럼 병상에 누울 정도까지 하나님 왜 나에게 구원을 안 주십니까? 하고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뜻한 건물이 있고 따뜻한 환경이 있어도요, 우리는 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구원을 바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먹는 것만큼이나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밥 먹는 것만큼이나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영적 열망이 너무나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들의 생애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관심사들을 밀어버린다. 이런 갈망하는 사람들은 매해마다, 매달마다, 매주마다 지옥교회에서 의례적으로 드리는 차갑고 안일하고 의례적인 대표 기도로는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네. 이 열망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에게는 뭐만 남겠습니까? 그의 관심은 뭐만 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들은 갈망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이런 모든 선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줄어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줄어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일도 하지 말아라, 먹지도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밥 먹으면서 존 보냐는 조지 필드나 이런 분들은 밥 먹으면서 예수 생각하는 거죠. 밥 먹으면서 주님 나에게 구원을 주시옵소서. 일을 하면서도요. 일상생활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1차적인 열망이 우리 구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의 육적 야심들을 다룰 수 있게 되어 내 안에 있는 육적 사자와 살모사를 스스로 밟아버릴 때, 그리고 자기애라고 하는 내 안의 용을 밟아버리고 죄에 대하여 스스로를 완전히 죽은 자로 여길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새로움으로 높여주시고 복된 성령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늦게까지 앉아서 기도한다고 모든 것이 공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평범을 넘어 비범에 이르려면 진지한 생각과 결단하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맞습니다. 진지한 생각과 결단하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같이 행하지 않는다. 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하는 자들은 깊은 밤을 지나서야 특별한 체험에 도달한다는 사실을 몸소 깨닫게 될 것이다. 네. 하지만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밥 먹는 것보다 기도를 더 열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꾸준히 하십시오.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대로 넘어지지 마십시오. 결과물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서부터 우리 4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것이 천국입니다. 구원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들은요, 그래서 어려움이 닥칠 때에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사람이 아플 때는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죠. 병 낫는 것밖에 필요 없죠. 그렇죠? 병 낫는 것밖에. 사람이 이게 죽게 되면은요, 다 필요 없죠. 사는 것밖에는 필요가 없죠.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다 필요 없습니다. 구원밖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들은요, 징계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징계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징계를 받게 되면 내 마음이 갈급해집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열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벗어나지 않도록 또 그 마음을 더 정결하게 만들고 그 마음을 더 전심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결정하시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내가 더 가져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관심들을 좀 끊어야 되겠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우리 주님에 대한 열망함, 그것이 더 높아져야 됩니다. 회개가 잘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고요. 구원과 회개에 대한 기도를 해도 쉽지 않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회개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구원을 그렇게 간절히 열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회개를 열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응답을 더디 미루시는가?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교만합니다. 참으로 교만합니다. 특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인간은 무슨 일이 성취되면은요, 곧 자기의 공로를 거기에다 조금이나마 집어넣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러한 교회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목회자들은 마음속에 자신의 공로를 조금이나마 집어넣어서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증이다 말하면서 떠들어댑니다. 예전의 간증은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주님이 다 하셨다가 예전의 간증이었다면, 요새 간증은요, 내가 이렇게 응답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상한 쪽으로 간증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간증을 듣는 건지 그 사람처럼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지 요새 간증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내 가정이 이렇게 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의 한 조각을 자기가 취해 먹으려고 합니다. 물론 작은 영광의 한 조각이겠지만 이것은 자기 교만, 또 남보다 자기의 공로가 더 있다고 하는 자기 기만의 뿌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목회에 있어서든 가정에 있어서든 자기 구원에 있어서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의 공로가 섞여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현대복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영접했기 때문이고요, 내가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이고요, 내가 죄를 회개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현대는 어떻습니까? 교회 전략을 짰더니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엉터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더 친해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략을 배우려고 그러고, 그 사람의 간증이래 봐야 자기 자랑이거든요. 자기 자랑 이렇게 딱 표현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부흥이 됐는가를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간증 듣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교만들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만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제 앞으로 열거할 그 회개의 과정,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과정이 없으면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지금처럼 내가 지은 죄를 하나씩 생각하면서 고백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회개의 권위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들어봤는데요, 10분 이상을 못 듣겠더라고요. 자기가 지은 죄를 다 생각하면서 회개했는데 일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럼 조상의 죄까지도 다 생각하면서 회개해야 된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은요, 그게 회개인 줄 알아요. 결국 회개도요,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일이 잘 안 되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기도하지 않은 회개, 이걸 내가 회개를 안 했구나. 하여튼 일이 잘 될 때까지 자기가 회개 안 한 종목들을 하나씩 찾아가지고 그걸 찾아내가지고 회개하는, 여러분, 그게 무슨 회개입니까? 그게 무슨 회개의 권위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런 과정을 허락하시는 것, 이런 회개의 과정을 허락하시는 것은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기 위함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열거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내가 죄성으로 물들어져 있는지를 가슴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음의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지금 있다는 것을
처절하고 절박한 그런 상황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다음의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듣게 되면서부터 죄와 싸우며 주님께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죄와 싸우면서 우리는 동시에 은혜를 구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 됩니다. 때로는 죄와 싸워서 승리하지만 때로는 넘어집니다. 승리하고 넘어지고 승리하고 넘어지고 승리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죄와 계속 처절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또 싸웁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구하며 또 구합니다. 그리고 처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직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지 않는다는 얘기 자체가 아직도 죄성에 대해서 내가 덜 깨닫고 아직도 깨닫는 것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때로는 분풀이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존심을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본성이 거룩한 본성으로 바뀌지 않으면 자기는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죄와 싸웁니다. 또 처절하게 싸웁니다. 동시에 주님의 은혜를 또 우리는 간절히 구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달이 거듭되면 거듭되고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우리는 점점 더 간절한 마음이 더해져 갑니다. 그래서 몇 년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요,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은 손도 까딱 안 하십니다. 내 자신의 본성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 더 깨달아져 갑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 더 깨달아져 갑니다. 더욱 간절히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몇 달, 몇 년이 될지 모릅니다.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그의 전부가 되실 때까지. 밭에 감춰진 보화보다 예수님을 더 찾게 될 때까지. 돈보다 예수님을 더 찾게 될 때. 가족 혹은 친구,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찾게 될 때. 내 자존심이 산산이 부서지고 나에게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다는 것.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플러스 자기 자존심이에요. 그러나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 것은요, 구원의 시기를 늦출 뿐입니다. 오늘 이것을 깨달았으면은요, 이걸 빨리빨리 좀 머리를 좀 쓰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앞당기려면요, 돈보다 예수님 더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더 전부가 돼야 돼요. 돈 갖고 자꾸 11조 갖고 또 돈 쓰는 거 갖고 막 헌금 갖고 이러다가는요, 이게 구원이 늦춰집니다. 사람을 더 생각하고 뭔가 일이 터지게 되면 사람부터 찾게 되고. 아닙니다. 자존심 자꾸 세우고. 아닙니다. 예수님 외에는 나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될 때,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은혜를 찾게 될 때, 바로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그에게 거듭남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때에 믿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지금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과정에 내가 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구도자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택해 주신 주님께 무한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찬송을 그냥 이렇게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합니다. 저는요, 모든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영접기도해서 천국 갔다. 내 개인적으로는 난 그것이 틀렸다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나중에 믿겠다. 몇 년 후에 믿겠다.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믿겠다. 저는 그런 말 믿지 않고요. 또 그런 말이 성사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요, 바로 오늘서부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돈보다
돈이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11조 얘기를 하려고 시작한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이 11조를 왜 내는가에 대해서 막 뭐 여러 가지 토론들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제 복음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 11조가 아까워가지고 11조를 왜 내는가, 뭐 11조 내면은 뭐 11조가 성경적인가 아닌가, 뭐 어쩌고저쩌고 막 떠들어대는데 11조는 성경적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아니라 그래도 아닌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나의 주인이 나의 모든 필요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직 내가 11조를 못 낸다고 하는 것은요, 아직도 나는 이 돈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고 11조 내면 부족할 수도 있죠, 우리의 삶이. 하지만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자체가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될 때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사람을 자꾸 찾죠.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특수한 얘기지만 예언의 은사, 예언 사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예언 사역에 한 가지 가장 큰 맹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터지면은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예언을 받으려고 자꾸 갑니다. 이 예언 여기 예언 받으려고 돌아다니고 저기 예언 받으려고 돌아다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을 자꾸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보다 자기 안에 예수님만 남았을 때에 그 사람에게 구원이 앞당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이 미루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말씀처럼 지금 불 위에 이게 떨어뜨릴까 말까 그러고 있는데 그냥 참아주시는 거예요. 계속 붙들고만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루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이 참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왜 우리 주님께서 응답을 더디 미루시는가? 세 번째는요, 다시 넘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넘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요, 그의 마음밭은 가시떨기인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99%입니다. 한국에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 99%는 가시떨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1%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면요, 금세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대한 초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조금 우리가 조금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와 다르듯이 우리 하나님이 마치 화장실 취급을 당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인간들은요, 그렇게 마음이 변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것이 꼭 이 표현이 좋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하나님이 또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좀 쓸게요. 귀하게 얻은 것은 그 자체로 귀한 줄로 압니다. 그러나 쉽게 얻은 것은요, 귀한 줄을 모릅니다. 구원이 30분 복음 듣고 영접했다고 얻어지면은요, 그걸 귀한 줄을 모르는 겁니다. 요새 사람들이 왜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기쁨이 없는 줄 아십니까? 물론 구원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이 없습니다. 구원 받으면 기쁨은 안에서 그냥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는 것처럼 구원의 기쁨은 흘러나게 돼 있습니다. 나 기뻐하기로 결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지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기뻐하기로 결정을 합니까? 구원을 받으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입니다. 나 기뻐하리, 이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왜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가? 당연하죠. 쉽게 얻었으니까. 의아해할 정도로 쉬운 겁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 얻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회자는요, 철저하게 오늘 영접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이 당신의 영적 생일입니다. 오늘 영접한 걸 했기 때문에 당신은 절대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엉터리 얘기를 해주고 거짓 구원의 확신을 심어줍니다. 근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기로 맨날 결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얻은 것은 귀한 줄을 모릅니다. 요새도 그러지 않습니까? 돈 많은 집 아이들, 그 부자가 3대 이상 못 간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돈을 안 벌어봤기 때문에 그냥 풍족한 데서 살았기 때문에 돈을 막 쓰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돈 귀한 줄을 모르는 겁니다. 벌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부잣집 아들들, 딸들 보면은요, 돈을 팍팍 쓰잖아요. 또 어떻습니까? 이 자유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독재로 흘러가고 있어도 왜 별 느낌이 없습니까? 이 자유를 귀하게 얻은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싸워가면서 얻은 이 자유를 이 세대 사람들이 그냥 자기는 태어날 때서부터 나에게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귀한 줄 모르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의 죄된 본성을 잘 아시는 주님은 우리가 다시는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까지 그 과정을 충분한 시간 동안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기 이 설교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은요, 내가 구원받을 때까지만 내가 참고 기도하자. 구원받으면 이제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일단은 하나의 생각, 하나의 내 고민은 이제 덜었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 구원이 안 오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다음 단계로 생각해야지. 수많은 교인들이요 이렇습니다. 릭 워렌, 조엘 오스틴인가요? 뭐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니까 여기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면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지, 어떻게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지, 어떻게 재정을 우리가 풍부하게 벌 수 있는지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받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게 다예요. 죽을 때까지 그게 다예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진정한 왕으로서 계속 주님을 찬양합니다. 미리 저 천국의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 자체가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계속 찬양을 올리면서 이것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됩니다. 하나님이 왜 자꾸, 우리 주님이 왜 자꾸 응답을 미루시는가? 첫째는요, 진정으로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는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요. 세 번째는 다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나만 장군을 기억하실 겁니다. 나만 장군이 물에 들어갔어요. 엘리야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아니 그래도 한 나라의 장군인데 지금 같았으면 거의 부통령이 간 건데 일개 김민영 목사가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찬양마을교회 거기까지 찾아왔으면 나와서 좀 뭐 인사라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 복하천에 가가지고 7번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랍니다. 저 더러운 물에 들어갔다가. 한 나라의 부통령이 가가지고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합니다. 아니 저 나와보지도 않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부하가 얘기합니다. 아니 미국에서 이게 한국까지 경기도 이천까지 왔는데 그래도 복하천이라도 들어가 보시지요. 병이 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존심 탁 무너집니다. 자존심이 산산바닥납니다. 지금 같았으면 생중계되고 있어 유튜브로. 내가 정말 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나? 근데 복하천에 들어갔습니다. 한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끔찍도 안 합니다. 전혀 이 몸이 낫질 않는 거예요. 7번을 내가 저 똥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2번 들어갑니다. 3번 들어갑니다. 나 이제 못해 더 이상. 아니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조금씩 나아지는 김이라도 보이면 들어가죠. 하나님은요 절대 손도 까딱하지 않습니다. 7번 채워질 때까지는요 전혀 낫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다. 가만히 계십니다. 이분이 좀 그렇게 역사해요. 이분이 좀 그렇게 하셔요. 내가 죄와 싸우고 은혜를 구하고 했는데도요. 하나님 손도 까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대로 놔두십니다.
자기의 죄성이 철저하게 깨달아질 때까지. 이 사람은요, 7번 들어갈 때까지 뭐 병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은 좋겠는데, 그래도 체면이라도 있겠는데 가만 놔두십니다. 왜?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이것까지 다 구겨지면서까지 정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 그거 보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교만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자존심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한 나라의 장수인데 주님 입장에서는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저 똥물이나 들어가. 교만한 것을 철저하게 주님께서 깨부시는 겁니다. 세 번째, 다시 넘어지지 않기 위해, 즉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내가 이렇게 난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야. 나는 원래 좀 날 기미가 있었거든? 이런 거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철저하게 7번 할 때까지는요, 놔두시는 겁니다. 근데 7번째 들어갔다가 나오자 아이 살결처럼 깨끗하게 변하는 겁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이거는 나만 장군의 공로는 전혀 들어갈 틈새가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13바퀴 돈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맨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서 총 13바퀴입니다. 한 바퀴 돌 때마다 벽돌 한 장씩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대로 놔두십니다. 13바퀴 다 돌은 다음까지도 그대로 놔두십니다. 고함을 외치자 벽돌이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수 없도록. 두 번째 날도 돌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돌았어요. 사람들은 아마 여리고성 안에서는 저 미친 것들인가 저거. 저 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 저거. 뭐 지네들끼리 대화도 안 하네. 저 200만 명이. 대화도 안 하네. 저것들 뭐요? 성을 한 바퀴 돈다는 것이 뭐 1시간 걸리겠습니까? 여러분 2000 시내 한 바퀴 도십시오. 그게 1시간 걸리겠습니까?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을 때는 아마 다 기진맥진 나가 떨어졌을 거야. 제 생각에는 24시간 내내 돌았을 거예요. 야, 6시가 되면 그 다음 날이야. 6시 되기 전에 우리 7바퀴 돌아야 돼. 이스라엘은 6시서부터가 다음 날이잖아요. 6시 되기 전에 7바퀴 돌아야 돼. 야, 안 되겠다. 뛰어! 뭐 이건 이제 제 생각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요, 이 벽돌이라도 한 장씩 떨어지고, 뭐가 이만큼이 좀 무너지고, 이래야 좀 돌맛이 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3가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진정 너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두 번째, 너네가 싸워서 승리한 것 같지? 너희들이 앞으로 싸울 전쟁이 많은데 앞으로 싸울 모든 전쟁까지도 다 내가 하는 거라는 거를 너 철저하게 알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을 취할 것을 주님은 조금이라도 남겨놓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하면은 또 이길 수 있어. 이러한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돌렸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요 13번 돌 때까지도 돌 하나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아마 떨어지려고 하는 돌도 주님께서 이게 콕콕 다져 놓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고함을 지르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구원을 위하여서 회개를 위하여서 진정으로 열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들어갈 교만을 한 발자국이라도 놓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넘어지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